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첫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그 돈은 세상 어떤 돈과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돈을 쓰려고 명동에를 갔어요. 명동에를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애 첫 월급을 손에 쥐어본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얇은 봉투 하나 혹은 통장에 찍힌 숫자 몇 개뿐인데도 그 돈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밤늦도록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닌 땀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든 그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사역할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첫 열배를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남은 돈이 아니라 첫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도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해서 다 드렸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26장이 바로 그 마음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은 뒤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 예배의 장면입니다. 본문은 마치 우리가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두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꼭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에 우리는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 모든 첫 열매가 마침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로 나아갑니다. 여기 소산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 만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시간상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레시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최상의 것입니다. 여러 열매 중에서 가장 잘 여물고 가장 튼실한 것을 골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여물면 엄마와 같이 이렇게 옥수수도 따고 감자도 캘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는 아주 잘 익은 튼실한 것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처럼 밭에서 대충 손에 잡히는 것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골라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시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뒤에 남은 곡식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첫 한 줌이 거룩하면 그 뒤에 온 반죽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사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정복한 땅입니다. 또 땀을 흘려 밭을 갈아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다라는 말이 마치 후렴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경 기자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못 박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든 그 열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에 내가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얘야 이 돈으로 아빠 선물을 좀 사오렴 하고 심부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그 돈으로 산 선물은 온전히 아버지의 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상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을,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첫 것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소득, 마음의 첫 자리를 무엇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 첫 자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첫 열매는 훗날 우리를 위해 참된 첫 열매가 되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최상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나의 낮은 자리를 기억할 때 참 감사가 터집니다. 자,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예배자의 놀라운 고백이 시작합니다. 5절에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유리아는, 이 말의 히브리어 오베드는 길을 잃고 헤매다 혹은 거의 망해 사라져 간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뿌리를 돌아보면 저는 원래 정착할 땅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비천한 나그네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는 계속해서 회상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던 세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밤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으로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밤을 말입니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 그냥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들여다보면서 열은 나지 않는지 하고 이마를 짚어주듯이 굽어 살펴주시는 그런 눈길입니다. 그렇게 건져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자는 감사의 자리에서 굳이 자기의 비천했던 과거를 이렇게 낱낱이 끄집어 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나를 건지셨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물론 이 기억조차 우리의 힘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로 잊고 살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감사는 그리고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이룬 거야 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제가 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절에 잠 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계의 문제로 걱정하던 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던 그 막막한 깊은 골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의 그 모습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는 그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힘든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거니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감사의 노트를 적어 보십시오. 지금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막막했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그 기쁨을 결코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은 그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예배자는 첫 소산을 들은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만이 이렇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엎드려 경배한 그 자리가 이제 잔치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홀로 삼키는 만족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초대장은 본문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땅이 없던 사람이고, 객은 타향에서 온 나그네였습니다. 둘 다 그 땅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기쁨의 식탁에 반드시 함께 앉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내 곳간에 쌓아둘 때가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듯이 은혜도 나 혼자 움켜쥐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때 온 이웃이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도전을 줍니다. 혹시 우리의 교제가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둘러앉는 자리는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객을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낯선 땅에 와 있는 외로운 다문화 가정의 이웃, 그들을 향해 우리의 바구니를 비우는 것, 우리의 식탁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예배의 연장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나눔의 절기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000열매 광주리를 들고 나와 자신이 원래 사라져갈 나그네였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엎드렸으며 마침내 그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에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열매의 광주리는 처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한 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나눈 그 1000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1000열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밭에 1000열매를 드렸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가장 먼저 일으켜 부활의 1000열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였던 우리가 사실은 먼저 첫 열매로 드려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곡식 한 줌이 온 반죽을 거룩하게 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속한 우리 전부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첫 열매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림은 빚을 갚는 의무가 아니라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입니다. 바로 이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도 빈손으로 왔던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신 은혜의 첫 열매를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그 기쁨을 우리 곁에 가장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 우리 곁에 객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우리 다음 식탁에, 우리의 다음 모임에 초대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의 바구니를 비울 때 우리의 예배는 홀로 드리는 그 예식을 넘어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던 우리를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